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한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남북교회에서 교제하는 강우진 형제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입당식을 하게 되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내빈들에게 광주 남북교회 형제 자매를 대표하여 최기동 담임 목사님께서 환영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광주 남북교회 최기동 형제입니다. 많이 바쁘시고 또 힘드실 텐데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이렇게 노화도 섬에서까지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배 타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간 저희 광주 남북교회의 소원은 기둥이 없고 천장이 또 아픈 대강당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저희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때 와보시니까 괜찮은가요?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들 대강당이 협소해서 옆에 그 이토피아 건물 웨딩홀을 몇 년간 월 715만 원씩 임대를 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하나는 땅을 새로 사서 신축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옆에 웨딩홀을 아예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건물을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하다가 교회 모든 임원들 의견이 수렴이 돼서 현재 건물을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증축을 하려면은 자녀 용적률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 자녀 용적률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꽤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걸 천장을 뚫고 증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자녀 용적률 97평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증축하는 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설계도를 또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작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올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드디어 지난주에 준공 허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 형제자매들 모시고 이렇게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에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신 우리 광주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들어 감사를 드리고 특히 앞에서 솔선수범해 주신 우리 건축위원회 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그동안 함께 기대신 우리 모든 식구들 광주 전남권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또 이번 공사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광주교회 임재원 형제님 그리고 김동 형제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이 건물을 허락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더 열심히 교제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광주 남북과 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바쁘신 참석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광주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이상민 목사님의 기도 및 말씀이 있겠습니다. 광주 남부교회 성도님들 축하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이 땅에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힘있게 또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 남부교회 그동안에 소원이었고 수건이었던 이 넓은 교회당 또 쾌적한 환경 또 누구를 모셔와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했던 이 복음의 전당 기존 있는 건물이지만은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그 장소로 거듭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 그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와 그 고귀한 희생, 수고를 통해서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복음의 전당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 넓은 장소에 정말 천국 가는 알곡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 정말 남은 생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입당식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든 지역교회 형제자매님들 정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있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기 이전에 나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우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죠. 구원받기 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이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더 앞서고 더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이고 그리했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나와 같은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은 몰라도 지금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약속하고 주실 것이다. 이 고난은 바로 나에게 위장된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남부교회 1월 달에 그 광주교회에서 광주권 그 교제 모임을 가졌잖아요. 그때 방금 사회를 보시는 총무가 강경재님이죠. 광주 남부교회의 리모델링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발견하고 알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순적히 리모델링이 되어 가고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간증을 했을 때 정말 궁금했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한번 가볼까 하다가도 좀 바쁘다는 핑계로
그 리모델링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못 와봤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건물도 정말 새롭게 태어난 건물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어느 그 종중인가 그 회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을 이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교회로 사용을 한 그것도 기적인데, 오늘 와 보니까 그때 그 건물 하면은 천장이 낮다. 그리고 광주 남부교회는 음습하다. 이제 그런 게 딱 내려 바뀌었어요. 항상 어둡고 천장이 낮고 답답하고. 제가 전도 집회를 이 건물에서 몇 번을 했는데 정말 천장이 나지막하게 해가지고요. 정말 좀 답답하다. 언제 여기를 탈피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항상 그 생각만 하다가 오늘 딱 와서 보니까 정말 건물도 새로운 건물이네.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듯이 새로운 피조물의 건물이다. 이게 만약에 이 건물이 그대로 그 종중의 회관이었더라면은 제사 지내고 조상 섬기고 하는 그런 건물이었을 건데,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구입을 하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아마 이 남부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교회 깨끗하게 좋네. 옛날을 몰랐던 분들은, 맞아, 입당신 가른 교회마다 다 이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을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건물 뼈대만 그대로 놔놓고 이렇게 화장을 한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도 변신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남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얼마나 전도 집회나 아니면 다른 입당식을 할 때 방문해보고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될까. 그래서 옆에 있는 웨딩홀을 구입을 할까. 처음에는 70억. 근데 나중에 올라가지고 140억 주라 그래가지고 엄두도 못 내고, 그러면 이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오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정말 남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소원 성취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좋은 건물을 이렇게 가졌는데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제가 기도 중에 말한 대로 이 건물에 정말 천국의 알곡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부족해가지고 다른 실에서 아주 부속실이 많더라고요. 교제실이. 그곳에 모니터를 통해서 주일 수요 설교를 그렇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은 희생과 수고로 하나님이 만세전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교회가 연결이 되고 또 완성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입니다. 자, 19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랬죠.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죠.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다음에 성전으로, 그 다음에 몸으로. 근데 여기에 건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머릿돌을 통해서 모든 건물이 연결되듯이 예수님이 머릿돌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전이다. 근데 이 성전에 그 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머릿돌이다. 건물보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자, 이 건물에 머릿돌이 있고 거기서부터 쭉 연결되어서 벽돌들이 하나씩 쌓여지고 철근이 있고 여러 가지 그 건축 자재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되듯이 만세전에 예비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아직 재림만 하실까? 아직 그 교회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완성이 되려면은 마지막 벽돌 하나가 딱 얹어지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 벽돌이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 건축 자재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화가게 된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차면은 주님이 오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건물도 짓고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 시대에 교회적으로 개인별로 우리가 힘쓰고 수고해야 될 그 일이 마지막 불태워야 될 그 일이 무엇일까? 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에 여기 써져 있는 게 있죠.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 그랬는데 그 118편 17절의 말씀이 있고 그 밑에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고 나서도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을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포도원 가수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바라고 심었죠, 주인이. 근데 열매가 없어요. 1년, 2년, 3년이 더 열매가 없어요. 와서 보니까 열매가 또 없어요. 찍어버리라.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건사하는 사람이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두릅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나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찍어버리소서. 어쩌면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8절 9절 말씀이에요.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뭐냐?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종적인 그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게 과실입니다. 이 과실이 뭐예요? 열매예요.
성경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 이르러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외에도 열매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로마서 16장 5절에도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요. 에베네도라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구원받은 가정이요. 첫 열매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는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 구원받은 그 가정이 바로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열매가 다 맺어졌을 때 교회는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아버지는 지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소원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극히 적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고난이 있었고 이 십자가의 도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에도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7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피 흘리면서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3장에 찍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요. 어쩌면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열매 맺으라고 남겨두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느 지역교회가 정말 활발하게 전도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정체 상태다. 아니면 식구가 더 줄어든다. 아버지가 안타까워하시겠죠. 자, 이 건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건축을 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어디서 모여도. 천장이 낮든지 어두침침하든지. 그러나 새로운 사람을 모셔왔을 때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낮아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무용지물이요. 데려오라.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옆에 앉으셔서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열매 맺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편 118편 17절에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맡기지 않으셨다. 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합니다. 경고합니다. 너도 언젠가는 저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어. 살아있는 동안이 너에게 주어지는 최선의 기회야. 네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근데 왜 말을 못해?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주님 앞에 먼저 갔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지금 살아있으니까 여기 왔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열매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대개 지역교회에 보면은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는 그 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하느냐?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함이요.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특히 남부교회 성도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잘 아시죠? 여우는 헤롯 왕이요. 헤롯 왕은 오직 현실만을 중요시해요.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오직 이 현실주의자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헤롯 대왕의 그 여우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그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궁궐도 있다. 그리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새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전했는데 씨를 뿌렸는데 길바닥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그 새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당시에 타락한 종교인들, 유대 종교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는 당시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그 타락한 종교가들, 그들은 예루살렘을 딱 차지하고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 안에서 온갖 장사하고 이권을 차렸습니다.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공중의 새, 마귀가 거처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서 떠났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속에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어디에 둬야지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그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보면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지역교회나 아니면 우주적인 교회나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가장 정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주님이 머리로 계셔야 돼요. 사람이 머리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자기 머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내 머리가 있으면 안 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머리를 자르고 그 몸 위에 예수님을 올리는 그 두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교회일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굳게 세워지는데 큰 역할들을 하십니다. 이 남북교회 이번 이 리모델링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데 약 27억이 들었대요.
그것을 누가 부담을 해야겠어요? 남북의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내 쓸 것 아끼고 내가 꼭 써야 될 거 안 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도가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려고 하는데 편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피를 흘렸듯이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서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는 비록 순교는 하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절대로 복음 전해지는 것은 그냥 맨입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희생입니다. 물질의 희생, 시간의 희생, 건강 희생, 내 재능의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완성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 나를 통해서는 전도가 안 되지?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을 했느냐.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남권에 있는 어떤 그 집사님인데 자기는 1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0만 원을 떼어놨다던 거예요. 그게 뭔 돈인데요? 전도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떼어놨대요. 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 투자를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물론 꼭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니죠. 그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새로운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도 건축 못지않게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은 그 두세 사람은 자기 머리를 내놓는 사람들,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 앞에 있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활 전체에 그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금년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까지도 잘하셨겠지만 최소한도로 한 사람의 영혼은 주님 앞에 인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서원과 각오를 하시고 오늘 입당식 참석하고 돌아가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 남부교회 정만철 봉사회장님께서 교회 연영 및 건축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남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만철 형제입니다. 광주 남북교회 입당식을 참여해 주신 우리 광주교회와 또 인근 지역 형제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광주 남북교회 연영 및 건축 개요, 건축 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주 남북교회는 2006년 5월에 남기련 목사님 외에 성도 110명으로 교제하며 현 위치 2층과 5층 일부분을 임대하여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3월에는 본교회당 건물을 전체를 매입하여 전층 리모델링 후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에는 안덕근 전사님께서 부사역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남기령 목사님께서 서울 동대문교회로 이임하셨고 2015년 1월에는 김도연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2016년 안덕근 목사님께서 멕시코로 해외 선교를 파송되셨고 그로 인해서 김대영 목사님께 전도사님께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2017년 6월 김선욱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고 2018년 저희 교제 장소가 좀 비좁아서 옆 건물 유토피아로 1계층을 임대하여서 대강당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죄송합니다. 2020년 현재 최기동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김대현 목사님께서 부역교회로 이임하여 김경식 목사님께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하자는 전 성도님들의 기도로 2021년 12월에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중축 및 용도 변경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허가를 득하게 되었고 2023년 9월에 교회당을 철거 24년 4월에 건축 사용 승인을 받고 허가를 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교회당 건축 개요 및 건축 회계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광주 남북교회는 죄송합니다. 대지 면적 303평의 대지로 건축 면적은 132평, 전체 연면적은 955평으로 7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당 증축은 6계층에서 대강당 7층 중축을 증축하게 되었고 외벽 및 소방, 전기, 방송, 통신, 주차장, 조경, 그다음에 승강기 등을 리모델링하게 되었고 용도 변경이 근린 생활 상가 시설에서 종교 시설 및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3년 9월 철거를 시작하여 24년 4월 18일 사용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축 층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광주 남북교회 1층은 사무실, 그다음에 카페, 영상 집회실, 주차장 등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2층은 식당과 주방, 그다음에 어머니 부속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3층은 교재실로 유치부실, 그다음에 은장회실, 놀이방, 영유아실, 방송 미디어 부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4층은 교회학교로 유년부실, 초등부실, 중고등부실, 상담실, 봉사회실, 그다음에 청년회실로 위치해 있습니다. 5층에는 중강당, 담임 목사님실, 전도인실, 찬양대실, 그다음에 강사 숙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6층에는 대강당과 7층 대강당 중층으로 중층 및 방송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먹습니다.
건축 화면 띄워주십시오. 건축 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회계 보고는 설계 및 감리 비용 1억 2,400, 건축 비용 9억 4,600, 설비 9천, 소방 2억 3,900, 전기 1억 3,400, 철거 1억 7,700만 원, 인테리어로 4억 4,900만 원, 그다음에 장비 및 비품 구입으로 4억 6,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총 소요된 비용으로는 26억 2,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저희 그 교회당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서 한 60여 개의 업체로 직영 계약을 한 후에 공사가 진행되어서 좀 획기적으로 건축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당 입당식을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강주교회, 그다음에 지역 교회 형제자매님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건축 회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광주 남북교회 건축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2021년 12월 광주 남북교회. 그날의 교회 분위기는 조금 달랐어요. 투표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교회 임원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건축 관련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결정되었습니다. 광주 남북교회는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채택하겠습니다. 7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그중 리모델링과 증축이 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공사회의신 진우 형제님과 철만 형제님 중심으로 건축위원회가 빠르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증축하기 전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저는 기둥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들의 수에 비해 부족한 좌석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아요. 우리가 풀어야 했던 문제들은 좌석 부족 문제, 기둥 문제, 그리고 낮은 천장 문제, 총 이렇게 3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해결해야만 했죠. 낮은 천정 때문에 공기가 탁했고요. 그다음에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 부대 한가운데에 기둥이 있어가지고요. 한쪽에는 강사의 단상이 위치했었고 한쪽으로는 찬양대가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시선이 분산되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고요. 세 번째는 단층이기 때문에 좌석수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구역은 밑에 중강당으로 내려와서 대강당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낮은 천장부터 해결하려고 차근차근 계획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증축을 하기로 계획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층고를 높일 수 있었을까요? 못하지 않을까요? 혹시 뭐 때문에? 법 때문에? 맞아요. 건축법이 문제였어요. 자, 여기가 어딘지 알아보시겠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 여기는 광주 남북교회가 위치한 일대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이게 무슨 말이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뜻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증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맞아요.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증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볼 수가 있었죠. 여기 사진을 보면 2014년 9월경에 지역 개발로 인해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가 증축을 더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90평가량을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예비가 되었던 거죠. 우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네요.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자, 우리는 이렇게 90평을 증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부족한 좌석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층고를 동시에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남은 문제는 무엇이죠? 기둥이 남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기둥. 우리가 기둥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조기술사의 승인 도장이 필요해요. 근데 그 승인 도장을 받을 도면이 없는 거예요. 도면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방법. 두 번째는 사라진 도면을 찾는 방법. 근데 첫 번째인 방법에 이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비용도 너무나 컸어요.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무려 8천만 원의 돈과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8천만 원에 1년이요? 네.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 끝에 두 번째 방법인 도면을 찾는 방법으로 계획을 했어요. 도면이 있을 법한 곳은 세 군데. 첫 번째, 건축주. 3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분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건설회사. 이곳은 오래전에 폐업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인 세 번째, 관공서를 찾아갔죠. 관공서에 있었을까요? 관공서에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있지 않았을까요? 네? 관공서에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우 형제님이 관공서에 문의한 결과 보관 기간을 넘겨서 분실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찾아주질 않았어요. 아, 진짜 그렇게 찾아보는 게 어렵대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진우 형제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건축위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당 과의 과장님과 연결이 되어 도면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와, 진짜 다행이네요. 하지만 2013년 4월에 관공서 이전으로 인해서 큰 기대는 걸어볼 수가 없었죠. 여보세요? 네. 네? 찾았다고요? 지금 당장 갈게요. 오후 2시 정도 됐을 건데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으로 건축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남구청에서 건축 구조 도면을 찾았다고 구청에 가보라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실인가? 그동안 찾고 찾았는데 이게 갑자기 나타나서 새삼 놀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있는 자매님께 부탁드려서 남구청에서 구조 도면을 받아오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린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와, 진짜 힘들었네요. 그런데 네? 설마 뭐가 또 남았어요? 우리 건축위원회는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마음 놓고 이 건물에서 편안하게 교제하길 바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 필수적이었죠. 근데 용도 변경은 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건물에 맞지 않는 용도를 사용하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되면 대량의 벌금과 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저희 교회는 원래 근린생활시설로서 지정된 건물이었어요. 건축위원회는 후세대를 위해서 이거를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려고 했어요. 아, 그럼 무조건 해야겠네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도 건축위원회는 용도 변경을 종교시설로 먼저 신청을 해봤어요. 근데 돌아온 대답은 설마 또 너? 이번엔 또 왜요? 건물과의 사이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건축위원회는 법규 조사를 통해 특례법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 및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와, 이걸 찾으셨다고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허가를 해주질 않았어요. 이젠 정말 화가 나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또 맛볼 수 있었죠. 도시권에 지어진 많은 교회당을 조사해본 결과 복합 용도 시설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1층에서 5층은 교육연구시설, 6층은 종교시설로 복합용도시설로 변경을 신청했고 돌아온 대답은 예스! 지금까지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과정을 들어봤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네요.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와, 정말 우리 남북교회 리모델링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를 몸으로 느끼고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마무리로 건축위원회 중에 한 분의 간증을 같이 들어볼까요? 네, 한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지금 광주 남북교회가 증축, 용도 변경, 리모델링 세 가지를 진행해 왔는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을 느꼈고요. 우리 광주 남북교회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 광주 남북교회 전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전심전력으로 전도에 힘을 써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광주 남북교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남북교회 화이팅! 다음은 우리 교회의 자랑인 광주 남북교회 찬양대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양상용 목사님의 축사 및 기도가 있겠습니다. 아, 2010년 광주 남북교회 입당식을 저 뒤에 참석해서 축하를 드렸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4년이 흘러서요. 그렇습니다. 교당이 거듭났습니다. 955평의 7층 건물 또 564개 강당의 좌석을 준비하시느라 우리 최기동 목사님 또 건축위원분들, 임원분들, 온 성도님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잠깐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광주 남북교회 성도님들. 객이 와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를 위해서 식사 준비하시고 봉사하시느라 각 처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와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린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공사비가 27억을 드리고 하셨다는데요. 채무가 24억이라고 여쭤봤습니다. 남아있는 부분들도 능히 감당할 거라고 믿고요. 나가실 때에 입구에 한금함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고 작정해 주시고 또 마음에 있는 걸 넣어주시면 계신 모든 분들이 더욱 힘을 얻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 남북교회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뜻에 따라 함께 수고하며 희생하며 은혜 보답하고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였습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귀한 영혼 불러 구원해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고 이 지역에 이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 이루어가야 될 많은 선한 일들을 주님이 앞서행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광주 남북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함께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찬송은 은혜 찬송 238장 우리가 걷는 이 길은입니다. 은혜 찬송 238장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조그마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지금 현재 5층 중광대에서 화면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TV 나왔습니다. 이제 입당식의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 남북교회의 밥은 맛있습니다. 어머니회에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시고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맛있게 밥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2층 식당에서 안내하신 분의 안내를 따라 질서 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차분히 교회당을 둘러보시면서 도심 속에 교회당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기념수건을 받아가시고요. 광주대학교에 주차하신 분은 주차권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전도인과 장로님들께서는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광고 후에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기념 촬영 후에 3층에서 식사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항상 교회는 평안하려면 어머니회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12시 20분에 끝내고 내려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아무튼 즐겁게 우리 식구들 모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좋은 날, 좋은 분들과 이렇게 입당식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 입당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